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두 분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무려 75년을 부부로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98세이며 아내 로잘린 카터 여사는 올해 95세로 지난 7일 결혼 75주년을 앞두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오랜 시간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늘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불화가 남아있거나 서로에게 화가 난 채로는 절대로 잠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늘 대화하며 언제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잠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된 것보다,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결정을 내렸던 것보다 나의 아내 로잘린과 결혼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아내는 완전한 동반자 관계, 카터 대통령의 원표현으로 하면 a full partnership이다. 완전한 동반자의 관계,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75년을 최고의 친구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인생의 좋은 친구, 최고의 친구로서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있긴 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 인생의 어려움과 불행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세상의 친구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면 조금만 힘 있는 친구가 있어도 다들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까? 저 청와대 같은 곳에 정말 이 말단 직원만 되어도 내 친구가 청와대에 있다고 그렇게 힘주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친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셨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래요.
얼마나 이 복된 이야기입니까?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 손잡고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첫 번째 길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영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며 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친구 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사랑과는 너무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어떤 짜릿한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적어도 3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첫째는 인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십자가 못 박는 이들에게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높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 실망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고 또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사랑에 성공하는 부부가 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부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처럼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내, 참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서로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사랑에 성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불신이 끼어들면 사랑에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에 성공해야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13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런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이요, 영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닮아가고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길 따라합시다. 희생하라. 예수님은 친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친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친구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친구를 삼으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열매의 뿌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희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처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희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르메니아란 나라에서 대지진이 났는데요, 5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9층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 갇혀 있다가 2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엄마와 4살 딸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무너진 그 콘크리트 그 사이에 엄마와 딸이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 4살 난 딸은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계속 엄마에게 울부짖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엄마는 고민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딸의 타는 입술을 적셔주고 또 적셔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의 희생으로 2주일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실 때 많은 정의를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성도 여러분, 촛불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만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스스로를 희생할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희생은 손해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희생의 의미와 가치와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희생은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더 사랑받는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길, 첫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이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길이요,
세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존중하라. 오늘 이 15절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주인도 자기 종에게 주인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하늘의 진리, 영적인 진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것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존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세 번째 길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더 좋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은 다 여기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성경의 귀한 교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존중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녀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선생님 말씀 하늘처럼 여겼는데요. 요즘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건한 습관을 기르라. 이것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절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도 새겨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 인물은 엘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서의 두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울은 대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요. 개인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 번째 인물 사무엘, 네 번째 인물 다윗이 사무엘의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도 많이 만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억울한 상황도 너무 만나고 분통 터지는 상황도 너무 많이 만나고 광야와 같은 상황도 너무 만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을 더욱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주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중하라. 그러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격이 되지 않는 비천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이 은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진리를 기억하며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 대신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이 주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길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좋은 친구로, 주님의 더 사랑받는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